오늘 본문은 베드로전서 2장 21절 한 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 하셨으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로 그 일을 위해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나니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에게 본을 남기사 너희가 자신의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우리는 모든 면에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주님의 발자취를 아직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면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 중에 기도에 있어서는 특히 더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기도하셨는지를 살펴보고 한번 그 길을 따라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누가복음은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오셨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장면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기도에 대한 내용 자체는 요한복음에 자세히 나오는데 누가복음에는 기도에 대한 내용보다는 어떤 상황마다 기도하셨는지 그 기록을 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먼저 몇 가지 사실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만들지 않으신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에 의해 만들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는 사람들이 고안해낸 것들도 있지만 그 원재료는 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용을 해서 뭔가를 만들긴 하지만 처음에 창조하신 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그렇게 모든 것이 주님에 의해 창조되었고 또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장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그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 하나님이 육신이 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 논쟁의 여지가 없이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는 위대하도다. 예전에는 경건의 신비 이랬는데 가들리를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봤더니 조금 낮은 것 같아요. 위대하도다.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시고 성령 안에서 의롭다 인정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이방인들에게 선포되시고 세상에서 사람들이 믿는 분이 되시고 들려서 영광으로 들어가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 것, 이것이 신비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비밀은 알지 못하도록 가려놓은 것이고,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저녁에 이제 퇴근하고 늦게 들어오시는데 드시도록 이렇게 보자기를 이렇게 덮어놓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이 뭔지 못 보도록 이렇게 덮어놓는 게 비밀이고, 신비는 덮어놓은 거를 뺐는데 도대체 무슨 요리인지를 모르겠어요. 그게 신비예요. 그죠? 그런, 의미적으로 그런 게 신비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게 누가 봐도 이해가 되진 않지만 그게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비라고 부르는 겁니다. 성경 기록에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지만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다. 믿는 데에 있어서는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이 신비로움을 내 마음과 생각이 이건 사실이고 진리다라고 믿으면 되는 겁니다. 위대하신 창조자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항상 온전히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사람의 몸을 입으신 온전하신 사람이셨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반은 신이고 반은 인간이 헤라클레스 같은 거죠. 신의 힘을 갖고 있고 몸은 사람의 모양을 갖고 있고 이런 거죠. 그래서 그들을 반신반인이라고 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 100%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100% 사람이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이 사실을 믿지 않고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인간이셨다면 그죠? 결코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셨을 겁니다. 자기 죄로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아담의 후손인 우리는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람을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완전한 사람이 되셨습니다. 참된 사람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드시지 않아도 배가 고프지 않으신 분입니다. 왜죠?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음식물을 섭취할 필요가 없습니다. 뭐가 부족하니까 자꾸 챙기는 건데,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 음식물을 드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주무실 필요도 없습니다. 피곤하지도 않으니까.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도 않으신다고 시편 121편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이시기 때문에 주무셨습니다. 또한 그 누구도 하나님을 고문하거나 하나님에게 고통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육신의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렇게 주님은 사람으로 오셨고 참 사람이 되셨습니다. 누가복음이란 책은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믿어야 한다는 걸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누가복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 나누시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로마서부터 유다서까지 신약 성경의 여러 서신서들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배워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신약 교회의 교리를 로마서부터 유다서까지에다 교리를 거기 위에다 세우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분의 마음을 가져야 되고 우리의 생각도 그분의 생각으로 바꿔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의 믿음까지도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그분의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믿음, 예수님의 평안,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것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몸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되게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보시면 됩니다. 좋은 일이든 좋게 보이지 않는 고난이나 힘든 일, 약함, 실패 같은 것들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런 모든 일들이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좋은 사람, 나쁜 사람 혹은 나를 해하려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있도록 허락하신 이유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지상에 계실 때 예수님을 잘 믿고 따르던 마리아 같은 분들이 있던가 하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제자 유다, 심지어 마귀도 있었습니다. 이런 사실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다 막아놓으시면 우리는 성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 바른 것을 말하고 바른 것을 해야 하는 겁니다. 바른 것을 말하고 바른 일을 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바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지 않다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행동을 그냥 흉내만 내는 따라쟁이는 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예수님처럼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른 말을 하고 바른 행위를 하는 건 좋은 일이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단순히 바른 말만 하고 바른 행위를 하는 것은 진품이 아닌 그냥 모조품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간 사람일수록 더욱더 기도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을수록 점점 기도하지 않아도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게 되거나 또는 기도를 많이 하게 하면 할수록 더 많이 기도를 해야겠구나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결론은 신앙이 빈익빈 부익부,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지고 부자는 더 부유해지고 이렇게 양극단으로 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성장해 갈수록 기도하는 데 있어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을 다시 말하면 더 이상 기도할 필요가 없다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처럼 되어갈수록 우리가 주님의 모습을 닮아갈수록 우리는 점점 더 많은 시간을 기도하는 데 사용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으로 오신 그 예수님은 모든 일을 하시기 전에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항상 순종하실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의 예언대로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12살에는 성전에 가셨고 30세가 되기 전까지에 대해서는 누가복음에서는 침묵하고 있지만 마가복음 6장에 보면 30세까지 나사렛에서 목수로 지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직업이 목수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안식일에는 회당에 가서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예수님께서는 구약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모든 명령대로 다 사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30세가 되셨을 때 요단강으로 오셔서 침례인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나서 공적인 지상 사역이 시작하게 됩니다. 이제부터 누가복음을 한번 계속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입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 한편 온 백성이 침례를 받을 때 예수님께서도 침례를 받으시고, 장면이 뭔지 아시겠죠? 그죠? 기도하시는데 하늘이 열리며 성령님께서 몸의 형태로 비둘기같이 그분 위에 내려오시고 하늘로부터 한 음성이 나서 이르되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매우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님, 침례, 성령님, 비둘기, 아버지의 음성. 포인트가 여기에 쫙 이렇게 나오는데 한 개가 빠지게 있죠. 성경은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집중으로 오늘은 기도에 대해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지상사역이 기도로 시작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만일 육신을 입고 오신 아들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실 때 기도로 시작하셨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많은 일에 대해서 기도로 시작해야 할까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향해 섬기는 모든 일을 기도로 시작해야 하는 겁니다. 사람이 구원받고 침례받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려고 하면 우리 주변에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방해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려고 하지만 이 세상은 그렇게 살도록 가만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상은 우리가 주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고 마귀도 섬기고 육신도 섬기고 성경도 읽고 세상적인 책도 읽기를 원합니다. 모든 걸 적당히, 그러니까 온전히 우리가 주님께 바쳐지는 걸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걸 분별하지 못하는 분들은 세상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는 일을 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합니다. 성경도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건 잘못된 게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은 하나님도 섬기고 마귀도 섬기고 육신도 섬기고 그렇게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항상 모든 일을 그게 자신의 일이건 세상 일이건 하나님의 일이건 간에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항상 첫 번째부터 그분의 일을 두셨다는 겁니다. 일반적인 일을 할 때도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그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반대로 어떤 분들은 아예 세상적인 일은 할 필요가 없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오로지 자신은 교회에만 가고 오직 신앙과 관련된 일만 한다. 그리고 대화도 성경 얘기와 예수님 얘기만 한다는 분도 있습니다. 그것도 너무 극단적인 상황입니다. 왜인 줄 아세요? 예수님이라고 해서 회당에만 가셨던 게 아닙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결혼식에 참석하셨고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는 목수일도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세상에 있는 그런 일들을 하셨습니다. 다만 우리와 조금 다른 것은 예수님은 그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참석하셨다는 겁니다. 특히 이제 청년들이 그런 경우가 많이 있을 텐데요. 예배에 참석을 못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어떻게 하자고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일인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 일요일날 어디 가실 수도 있잖아요. 그죠? 못 오실 수도 있고. 하지만 그 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가? 그걸 생각해 봐야 하는 겁니다. 어디를 가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항상 첫 번째 선택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일반적인 일을 하실 때도 모든 것을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동기를 가지고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항상 교회에만 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항상 성경만 읽고 항상 기도만 하고 항상 이런 영적인 것들만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세상에서 직업도 갖고 세상에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또 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런 일을 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해야 하는 겁니다. 아주 가끔 딸들이 일요일에 무슨 일이 있게 되면, 무슨 일이 잡히게 되면 참석해도 되냐고 물어봅니다. 그에 대한 저의 답변은 단순합니다. 그 어떤 약속에 참석해도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시는 일인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면 참석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내 일이니까 내 마음대로 눈가림식으로 그냥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해야 한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저희 집에 에어컨 청소를 했는데요. 정말로 잘 보이지 않는 곳까지 말끔하게 하고 나서 이제 최선을 다해서 깔끔하게 청소해 주시고 전후를 비교해서 보여주시더라고요. 아, 이렇게, 여기 이렇게 그 검은 게 곰팡이 같은 게 쓸었고 다 정리돼서 이렇게 해서 다 껴놨습니다. 이렇게 딱 보여주시더라고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어떤 일도 보고 계시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 15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5절. 그래도 그분의 명성이 더욱 널리 퍼짐으로 큰 무리들이 함께 와서 말씀도 듣고 그분을 통해 그분은 자기들의 병약함도 고치려 하였으나 15절은 대단한 사역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어떤 목사님이 대단한 사역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 목사님의 사역에 대한 기록이 15절에서만 그치고 있다면 그 목사님의 사역은 실패한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끝나고 있지 않습니다. 다음 절 16절을 보면 and 그리고로 연결됩니다. 이 영어 성경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and 16절 and 그분께서는 광야로 들어가 기도하시더라. 그리고 기도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겁니다. 어떤 일을 하기 전에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고 나서도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그 사역을 기도로 완성하셨다는 겁니다. 누군가가 아무리 많은 사역을 한다고 할지라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있지 않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겁니다. 큰 무리가 와서 예수님께 말씀도 듣고 병약함을 고침받으려고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전체 무리를 뒤로 물리시고 광야로 가셔서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는지 아세요? 먼저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지 않는다면 모든 일이 소용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지 않는다면 아무리 자신의 일을 열심히 하고 더욱이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섬긴다 해도 우리는 어떤 열매도 맺지 못할 겁니다. 그러니까 학생이 열심히 공부해야 하지만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누는 기도가 없다면 하나님께 드려질 열매가 없다는 겁니다. 성적은 신문대로 거두니까 열심히 공부하면 성적은 올라가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게 없는 거예요. 그렇게 성적이 올라갔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 뭔가를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열매가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아마도 하나님과 기도로 교제를 나누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하고 기력만 소진하게 될 뿐입니다. 어느 누구도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보다 더 위대한 일들을 또 더 큰 일들을 하지는 못합니다. 누구도 예수님보다 사람들에게 더 많은 영향력을 끼치지 못합니다. 누구도 예수님보다 큰 책임을 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해야 할 일들을 뒤로 하시고 먼저 기도로 아버지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셨습니다. 직장일도 마찬가지고 또 가족일도 마찬가지고 그죠? 항상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과 기도로 교제를 나누라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많은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지 않는다면 가장 중요한 것을 잊고 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해야 할 일이 많이 있지만 기도로 아버지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것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이제 누가복음 6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여기에는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일을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6장 13절. 날이 밝음에 그분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뒤 그들 중에 12명을 택하여 그들을 또한 사도라 일컬으리라. 여기를 보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선택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이 12제자를 어떻게 선택하셨을까요? 앞절인 12절을 보면 12절. 그 당시에 그분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나가사 밤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밤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그리고 13절에 and 그리고죠. 이 12명을 선택하신 것이 바로 이 기도의 결과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혼자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밤새도록 아버지 하나님과 의논하셨다는 겁니다. 이 12명의 제자들이 왜 중요한지 아세요? 앞으로 나중에 12제자들이 이스라엘 12제파를 심판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9장 28절에 나옵니다. 마치 지금으로 치면 12명의 대법관을 임명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과 밤새도록 상의하신 겁니다. 성경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너그러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그분께서 그것을 그에게 주시리라. 만일 여러분이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또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모르겠다면, 또 누구를 선택해야 될지 모르겠다면, 혹은 누구를 선택하지 않아야 될지 모르겠다면, 또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다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과 상의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기서 지혜를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상의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지혜로우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과 상의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분의 뜻을 알고 그분을 따르면 지혜로운 결정을 내리게 되는 겁니다. 지혜로우신 하나님이 그분이 갖고 계신 뜻을 우리가 그대로 순종하면, 알고 순종하면 우리도 지혜로운 결정이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한 번 지혜를 구하면 그것으로 끝이냐? 그래서 이제 지혜를 주셨으니까 더 이상 구할 필요가 없다. 그런 게 아닙니다. 그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 또 상의할 일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다음번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지혜를 구해야 되는 겁니다. 또 다른 문제로 또 부딪혔을 때 또 상의하고 또 지혜를 구하고 이래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도를 선택해야 하는 이 중요한 결정을 내리셔야 할 때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기도로서 아버지 하나님과 상의하신 겁니다. 지혜를 구하신 겁니다. 여러분도 직장 문제나 또 이사 문제나 배우자 문제나 그 밖에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건데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모른다면 세상적인 내 생각은 다 버려두고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주님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주님과 상의해서 지혜를 얻어서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다면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점에 있어서 우리에게 좋은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혹시 어떤 분은 자신은 선택적 결정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여기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짜장면, 짬뽕, 또 떡볶이, 쌀떡, 밀떡 이런 거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겁니다. 그냥 자기가 선호하는 걸 드세요. 내 입맛에 맞고 이런 걸 드시면 됩니다. 그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경험이나 개인적인 선호를 따라서 결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도로 하나님과 충분한 교제를 나눈 후에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을 내리셨습니다. 이건 너무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밤새도록 아버지 하나님과 상의하신 겁니다. 그렇게 결정하면 선택적 결정 장애가 있을 이유가 별로 없어요. 그렇죠? 선택을 내가 이거 하면 어떤 일이 있을 텐데 이건 어떤 일이 있을 텐데 이렇게 하니까 불안하니까 선택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딱 이거는 이게 낫다. 이게 낫다. 그건 아니야. 이렇게 해주시면 얼마나 편해요. 선택하기가. 그렇죠? 그리고 아버지의 뜻에
때는 결정을 내리시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도 이런 식으로 결정을 내리시면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또는 여러분 주위에 어떤 사람들이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있으신가요? 그러면 누가복음 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을 보면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가 나오는데 여기 주의 깊게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19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침례자 요한이라 하나 어떤 이들은 이르기를 엘리야라 하고 다른 이들은 이르기를 옛 대언자들 중 하나가 다시 일어났다 하나이다. 아멘.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하지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시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아멘. 그분께서 그들에게 엄히 명하사 아무에게도 그것을 말하지 말라 명령하시며. 베드로는 엄청난 고백을 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단순한 한 인간이 아니고 여느 한 대언자가 아니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이란 것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 의미는 유대인들은 알아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영적인 눈이 열려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고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앙 고백을 하게 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아세요? 우리 가족들 중에 아직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바른 신앙 고백을 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바른 고백을 하기 원하시면 그 앞절 19절 앞에 18절을 보시면 답이 나와 있습니다. 18절. 그분께서 홀로 기도하실 때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과 함께 하더라. 그분께서 그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시니 그분께서 홀로 기도하실 때 베드로의 눈을 가리던 것이 벗겨진 것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을 위해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난 후에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었던 겁니다.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알게 되는 겁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구원받게 되는 비결도 이렇게 기도에 있던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는 흔히 그저 자신의 필요를 구하는 것이라고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지만 참된 기도는 아버지의 뜻을 알게 함으로 우리를 가르치고 교육하고 전도하고 섬기고 도와주고 수고하고 심을 수 있게 하는 게 참된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요청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대단한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요청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한 거야? 자신만만한 거죠. 도와주지 않아도 나 혼자 할 수 있다. 이런 의미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한 일에 의미를 부여해달라고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한 모든 수고가 헛된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네 능력으로 네가 한 네 결과지 나에게 영광이 올 게 없는 거잖아요. 그건 내 일이 아니고 하나님 일이 아니고 너의 일일 뿐이다.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죠.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성장하기를 원한다면 다른 형제 자매들이 성장하기를 원한다면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찬송도 좋고 설교도 좋고 성경 공부도 좋지만 기도가 없다면 이 모든 것이 헛된 행실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주님의 모든 능력과 영광의 비결이 기도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입니다. 이 말씀들을 하신 뒤에 8해쯤 되었을 때 그분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취해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셨는데 그분께서 기도하실 때 그분의 얼굴이 변하고 그분의 옷이 희게 되어 눈부시게 되었더라. 뭐 할 때? 기도할 때 변화되었더라. 영광이 그때 보였더라. 예수님은 바다 위를 걸어가실 때나 기적을 행하실 때나 나사로를 살리실 때나 죽은 자를 살리실 때나 모습이 변화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 영광 가운데 계신 모습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우리가 언제 영광스럽게 변화되는지 아세요? 우리도 기도할 때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가 영광스럽게 변화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를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도 변화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전도지를 열심히 나눠주고 인터넷을 통해 말씀을 전한다고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도 우리 교회에 와서 진리를 배우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께서 어떤 곳에서 기도하시다가 마치심에 기도하셨어요. 마치심에 그분의 제자들 중 하나가 그분께 이르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가르쳐 준 것 같이 우리에게도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셔서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있던 거죠. 예수님께서 기도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니까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배우기를 원했습니다. 만약 기도가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이라면 예수님께서는 시간 낭비를 하신 겁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단 한 시간도 낭비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필요가 있었다면 우리도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실 필요가 있었다면 우리는 더욱더 교제를 나눌 필요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중요한 결정을 하실 때 기도할 필요가 있었다면 우리도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중요한 일을 하시기 전에 기도하셨다면 우리도 모든 일을 하기 전에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솔직하게 고백하면 저는 기도가 많이 약합니다. 그러면서 즐겁지도 않습니다. 저의 육신이 기도하기를 원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기도를 할 때 시작한 지 30분은 된 것 같은데, 혼자서 기도할 때 30분은 된 것 같은데, 실제로 보면 5분 정도밖에 지나지 않습니다. 기도는 정말로 육신을 부인하는 일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 마귀는 우리에게 봐, 기도해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잖아. 이런 마음이 들게 할 겁니다. 다시 누가복음 22장 31절을 찾아보겠습니다. 마귀에게 그런 속삭임이 우리에게 들릴 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표현이죠. 또 31절, 22장 31절 또 그분 주께서 이르시되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처럼 체질하려고 너희를 갖기를 원하였으나 밀처럼 밀이 쌀알같이 생겼죠. 그래서 한번 이렇게 딱 깎아낸 다음에 채가 뭔지 알아요? 이렇게 바람을 이렇게 날리면서 껍질을 버리는 게 채예요. 이렇게 갖고 논다는 거예요. 까짝까지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갖고 논다는 거예요. 32절 내가 너를 위해 내 믿음이 쇠하지 않도록 기도하였으니 예수님은 그럴 때 우리에게 이런 기도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내 마음을 돌이킨 뒤에 내 형제들을 강건하게 하라 하시니 여기 32절에는 주님께서 믿음에 실패하게 될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패하게 될 베드로를 위해. 베드로가 잘나서 훌륭한 사도가 된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셨기 때문에 베드로가 훌륭한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여기서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또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겟세마네에 함께 갔을 때도 베드로는 깨어 기도하지 못했고 자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하셨는지 아십니다. 그죠? 베드로가 잠잘 때 예수님 무엇을 하셨죠? 기도하셨습니다. 그죠? 베드로를 위해 기도해 주셨습니다. 잡혀가는 주님을 멀리서 따라갈 때 3번이나 부인할 때도 베드로를 위해서 미리 기도해 주셨던 겁니다. 바울의 증언에 따르면 베드로는 율법주의자들의 위선에 동참했습니다. 바울은 그런 베드로를 책망했습니다. 갈라디아서에서 베드로는 믿음에 있어서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베드로를 위해 기도해 주신 겁니다. 실패했지만 그래도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도록.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하거나 그의 믿음이 실패할 때도 여전히 베드로를 위해 기도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우리는 보이는 어떤 모습이나 결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있는 모습이 아니라 그가 앞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장하게 될 모습, 그 과정에 실패할지도 모르지만 또 일어나게 될 그 상황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상에 계실 때 베드로를 위해서 하신 자신의 기도가 응답받는 것을 보지는 못하셨습니다. 예수님도 못 보셨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셨을 때 베드로는 배반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기도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배반을 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나서 그 기도가 응답받는 걸 지상에서는 보지 못하셨습니다. 오히려 주님의 기도하는 반대로 베드로는 주님을 배반하고 실망만 안겨주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를 위해 끝까지 기도하셨습니다.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교회를 망치는 사람들 또는 교회를 떠난 사람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단지 몇 달간 기도하다가 마치는 게 아니라 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단지 몇 달간만 기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신 게 아닙니다. 그렇죠?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런 주님을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지금 여러분이 구하는 기도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고 있는 게 맞나요? 그렇다면 그 기도를 절대 그만두지 마세요. 보이지 않는다고, 그죠? 우리 옆에 있던 누군가가 우리 교회를 떠났다가 하더라도 그때 올바르게 기도한 거라면 또 하십시오. 이거는 우리 교회 오든 안 오든, 그죠? 우리가 여기서 살면서 못 보더라도 하늘에서 볼 수 있다. 그죠? 수십 년 동안 자신의 아들이 구원받기를 기도하는 자매님들도 있습니다. 그 자매님이 왜 오랫동안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는지 아세요? 자신의 아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쉬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2장을 보면 겟셋마네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완전히 포기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성경적인 어떤 성공의 비결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 그분께서 나가사 늘 하시던 대로 올리브산에 가시매 그분의 제자들도 그분을 따라갔더라. 늘 하시던 대로. 그분께서 그곳에 계시면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시험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에게서 물러가 돌을 던지면 닿을 수 있는 곳까지 가셔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기도하러 가신 거예요.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잔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는 그 상황을 말씀하시는 거겠죠. 그러나 내 뜻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야 되는 거죠. 앞에 것까지만 하면 안 되는 거죠. 뜻이 아니라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하늘로부터 한 천사가 그분께 나타나 그분을 강건하게 하더라. 사람들이 왜 교회에 나오지 않는지 아세요?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왜 복음을 전하지 않는지 아세요? 성경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게 창피하고 귀찮고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저희의 입술과 마음에 힘을 주셔서 기쁨으로 복음을 전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따라가야 할 예수님은 자신의 뜻대로 하지 않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해 주셨는데 이건 기도로부터 시작된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합니다.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우리가 좋지 않은 상황에 처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폭행을 당하거나 강제로 십자가를 지고 언덕에 올라가게 하거나 손발에 못이 박히거나
십자가에 달릴 정도의 나쁜 일을 겪지는 않았습니다. 어느 정도 어려운 일을 겪은 적은 있었지만 예수님이 당하신 정도만큼의 어려운 일은 겪은 적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도 무엇을 하셨는지 아세요?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그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하셨다는 거죠.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시더라.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처럼 다듬어 가시고자 하십니다. 예수님은 자기 형제들과 제자들과 친구들과 원수들에게 배반당하고 끔찍한 일을 당하셨습니다. 우리도 잘 행하고도 친절하게 대하고도 이런 일을 당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수행하고 사는 거죠. 잘 행하고도 그런 일을 당하면.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여기까지 해야죠. 잘 행했는데 욕을 먹었어. 아, 이제 됐다. 이게 아니고 어떻게? 용서하는 기도를 해야죠. 그들을 용서해달라. 그들은 뭔지 모르고 하는 거다. 이렇게. 우리도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럴 때 그들을 바로잡아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나쁜 일을 했으니까 바로잡아주세요. 감옥 가게 해주세요. 이런 게 아니라,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선하게 대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친절하게 대해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라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46절에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치시고는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영을 내 손에 아버지 손에 맡기나이다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신 뒤에 숨을 거두십니다. 영이 없는 몸이 떠나신 거니까 죽으신 거죠. 예수님께서는 지상사역을 시작하실 때 기도로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지상사역을 마치실 때도 기도로 끝마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전생애와 전사역은 기도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그분,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면 그분을 따르는 우리는 얼마나 더 기도해야 할까요? 예수님께서는 침례를 받으실 때 기도하셨고, 제자들을 선택하실 때도 기도하셨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영광에 임했고, 기도하시니까 사람들이 배우러 왔고, 형제들이 믿음에 굳게 서기 위해서도 기도하셨고, 자신의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실 때도 기도하셨고, 또 원수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셨고,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도 기도하셨습니다.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따라야 할 기도의 완벽한 모범이 되신 겁니다. 기도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한다는 건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시지만 나는 알지 못한다는 고백인 겁니다. 기도 안 한다는 건 나도 다 알고 있다 이런 겁니다. 교만한 거죠. 기도는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지만 나는 하지 못한다는 고백입니다. 기도 안 한다는 거 어떻게 해요? 나도 할 수 있어 이런 겁니다. 기도는 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 될 수 없지만 주님께서는 나를 그렇게 만드실 수 있다는 고백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변화시켜달라는 고백입니다. 기도는 나는 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제발 나를 도와달라는 울부짖음입니다. 이처럼 기도는 아버지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누는 겁니다. 해달라고. 그죠? 막 울부짖고 듣지는 않으면 안 되죠. 듣는 것까지도 기도입니다. 내 사정을 아뢰는 겁니다. 그렇게 대화하며 교제를 나누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아무리 많은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정작 기도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우리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그저 헛된 종교 행위일 뿐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모든 일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교제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제는 기도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서 간증을 지키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일하는 직장에서 간증을 지키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바르게 살아가기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눠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앞에서 의미가 있는 그런 의미를 갖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마치고